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예배 정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증거되는 이 시간에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도 함께 뜨거워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하고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여지도록 이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요즘 며칠 컨디션이 좀 안 좋았습니다. 몸살이 올랑말랑하는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서 잠도 좀 제대로 못 자고요. 안 좋은 꿈을 꾸기도 하고요. 자면서 끙끙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악몽을 꾸면서 자다가 이렇게 확 소리를 질렀더랬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서 같이 주무시던 어머니도 같이 깨셔가지고 꿈 꿨냐고 꿈이라고 하시면서 저를 토닥여 주셨어요. 이번 주에도 또 몸이 안 좋아서 자면서 좀 이렇게 끙끙거렸는데 어머니가 또 꿈이야 하면서 저를 이렇게 흔드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잠에 너무 취해 있어가지고 막 그런가 봐요. 감기인지 신경 쓰는 게 많은지. 그래서 제가 또 막 끙끙대니까 어머니가 꿈이야 막 이러시는데 진짜 꿈 꿔서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막 잠결에 꿈 아니야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혼자 오랫동안 지내면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 아들의 신음소리에 자다가도 깨어서 살펴주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 아이가 울면 새벽에라도 깰 수 있는 그 어머니의 예민한 그 촉각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잠들면은 세상 모르고 자거든요. 저도 자녀가 생겨야 민감해질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민감해져야만 하겠지요. 그때가 되면.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는데 특별히 고난 중에 있거나 상처가 있는 자녀들, 좀 약한 자녀들, 고통에 신음하는 자녀들을 더더욱 유심히 살펴주시는 분이시라고 저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주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실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 예수님의 12사도도 아니었고 그저 글로바라는 이름만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한 명은 누군지 그 이름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비중 있는 제자라고 보기 어려운 이 제자들. 그래도 한때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좌절과 실망, 상실에 빠져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상처 입은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이름 없는 작은 제자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 마음에 더 와닿고 더 훈훈하게 느껴지는 것은 때때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어떠한 이유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실망과 고난, 아픔, 의심들로 인해서 낙담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열심을 잃고 다시 세상으로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삶에 찌들어갈 때에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이들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을 갖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믿음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당일날에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향해 갔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이름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그 난리와 소동이 끝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돌아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먼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나온 것을 보면 그래도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멘탈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슬프지만 현실은 또 현실이기에 슬픔을 뒤로 하고 일상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심정도 이해가 가고 어떻게 보면 정말 정신력이 강인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들의 문제는 불신과 영적인 무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다가오셔서 함께 하고 있는 그 중에도 눈이 가리워져서 함께 곁에 있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다른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이 제자들을 찾아가셨다고도 말하고 있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모습이 변하셨다,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갔다 하는 그 이유보다도 이들 내부에 있는 문제들,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의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그 소식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 하는 말을 들었고요, 두어 제자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또 다른 복음서들을 살펴보면요, 이 두어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언한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했을 뿐더러 눈앞에 계신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눈이 가리워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들이 너무나 슬퍼서 슬픔에 깊이 잠겨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자기 슬픔에만 너무 빠져있는 그 모습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실망했기 때문에, 내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때로 연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죠. 대체로 남자들은 이성적이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일의 전후를 따져서 일이 일어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하면 이 문제가 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대체로 여자들은 감성적이어서 논리가 어찌 되었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 내 감정이 상해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헤아려주고 이 상한 마음이 핸들링 되기를, 그러니까
그 상한 마음을 다뤄주기를 바라잖아요. 지나치게 이성적이어서 빨리 자기 일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든, 지나치게 감성적이어서 그 슬픔에 너무 깊이 빠져서 슬픔을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든, 공통점은 이들의 초점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겁니다.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풀어주신 그 구약의 말씀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었음에도, 제자들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신의 그 슬픔에 너무 깊이 빠져 있고, 또 자신의 생업에 빨리 회복해야 하는 그 생활에 초점이 맞춰진 나머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가오셔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교회는 열심히 나온다고 하지만 여전히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변화되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매달아야 하는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아무리 듣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삶이 더 중요하고, 세상에서 더 좋은 삶, 더 윤택한 삶, 더 부유한 삶, 더 건강한 삶을 사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초점이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주장하는 인본주의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하든지 내가 중요하고, 내가 잘 돼야 좋은 거고, 내가 기뻐야 좋은 거고, 내가 만족해야 좋은 거고, 계속 나에게만, 내 삶에만, 내 인생에만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우리는 나 자신에 갇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주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단정을 짓게 되고, 나에게 맞는 그 주님의 모습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다른 주님의 모습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주님의 모습이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곁에 바로 동행하고 계시고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그 사실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롯이 내 길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뼛속 깊이 박혀버린 이 인본주의의 사고방식, 개인주의의 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옆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족한 우리라도 곁에 계시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때로 나 자신에 갇혀서, 다른 생각에 갇혀서 바로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런 제자들 곁에도 계속 동행하시면서 옆에서 함께 하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슬픔에 빠져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들의 길에 합류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을 찾았던 그 방문객의 하나로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방향이 같은 방향이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예루살렘에 그동안 있었으면서 지난 수일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어떻게 알지 못할 수 있냐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은 몇몇의 그 소수들에게만 알고 지나간, 그 조용히 지나간 그런 일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주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게 무슨 일이뇨? 하고 다시 물으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상담가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무슨 일인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겠습니까?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입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을 말하게끔, 말하면서 제자들도 머릿속으로 그게 정리되게끔,
그 사건들을 바르게 인식하게끔 지금 예수님이 유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지금 그 일이 나사렛 예수의 일이고 그분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고, 물론 여기서 이 제자들의 믿음의 한계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긴 것에서 드러났지만 그것도 스스로 자기들의 그 인식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당한 이유가 로마의 군인이 아니라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고 그런 인식을 갖게 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다고 하면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고백하게 했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는지까지도 다시 한번 이들이 말하면서 다시 한번 그것이 정리되면서 인식하게끔 유도를 했다는 겁니다. 원래 상담할 때 그 궁극적인 상담의 목적은 상담자가 모든 정답을 다 가지고 이게 정답이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내담자가 자기 스스로 문제를 찾고 자기 능력으로 답을 찾아가도록 돕게 하는 것이 상담사의 목적인데요. 이렇게 주님은 지금 제자들의 문제를 파악하시고 제자들 스스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물으심으로 꺼내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구약의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에 관한 예언과 그 성경의 모형들을 풀어주시면서 제자들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 울타리 경계에서 막 밖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 그 간당간당하는 그 위태한 제자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곁에 계신 줄도 모르는 그 제자들을 계속 인내하시면서 이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뜨겁게 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 말할 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언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2절에 나오죠.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더 머물기를 요청하기 전에 이미 성경을 그 풀어주시는 그 시점에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엠마오에 이르러서 더 가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강권하기를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 주님과 더 있기를 원하는 모습,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더욱 갈구하는 모습, 주님을 모시려고 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실 때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떡을 떼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눈이 떠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동안 변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축사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 항상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 축사하시고 떡을 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아, 주님이시구나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모든 그 말씀들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다 하나둘 맞춰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에 이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뜨겁게 되고 주님과 더욱 함께하기를 원하게 되고 주님을 진정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것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저 또한 설교자로서 욕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뜨거운 그 아멘 소리가 나기를 바라고 청중들이 반응하고 초청에 응답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도 한번 설교해보고 저렇게도 설교를 해봅니다.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윤전도사 하는 설교가 맨날 똑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나름 이렇게 저렇게 해본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설교자가 발을 구르고 강대상을 치고 목청을 높여서 설교하든 청중을 울리고 웃겨가면서 유창하게 말을 하든 혹은 나긋나긋하게 책을 읽듯이 설교하든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설교 말씀은 어땠다, 오늘 말씀은 어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영혼에 말씀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부족한 입술로 전해지는 선포에도 우리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예배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모든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에, 어떤 설교에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은 몰라도 이것이 내 안에서 자라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고 우리를 더더욱 성장하도록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 제자들의 변화된 그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가 만난 주님을 간증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기쁨을 나누는 삶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지금 그 슬픔을 나누고 있던 그 제자들이 기쁨을 나누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이들의 삶의 내용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누린 사람들, 그 옆에 있는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 복음의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33절에 곧 그 시로 일어났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에 밤에는 돌아다니기가 아주 무섭습니다. 밤에는 강도가 많죠.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그 길에서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밤이 어두워서 숙소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더 머무릅시다 그렇게 했던 이들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알아본 후에는 곧 그 시로 예루살렘으로 갔다 라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이들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당장 제자들에게 돌아가 주님을 만난 이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길에서 누구를 만날지, 강도를 만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생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엠마오로 돌아가서 원래 살던 모습으로 돌아가서 내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보기 전에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바로 곁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주님을 만난 후에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라졌는데,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냐고 찾지도 않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없이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었던 그 여인들도,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 어부들도,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들도 출신에 상관없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사회적인 그 핸디캡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이들 스스로 자기들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어느 누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슬픔에 빠져있던 제자들도요,
자기 생업이 먼저라고 가던 그 제자들도요, 다 주님의 일이 최우선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렇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주님의 동행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시선이 나, 내 길, 내 삶, 내 것, 내 인생, 나만 생각하는 이 모습에서 내 곁에 계신 주님께 시선이 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 그 길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렇게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말로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러한 믿음들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